지지난주에 부활 소망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 부활 예수님과 같을 줄을 알고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부활 소망으로 살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천 방법으로 아침마다 거울을 보실 때 나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라고 고백해 보자고 했습니다. 둘째, 죄악에 단호히 대처하고 성결한 삶을 추구하자고 했습니다. 죄는 우리 안에 짓는 것이므로 책임과 결과가 뒤따릅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에 은총이 온다고 했습니다. 셋째, 사랑의 능력을 회복하여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부활 소망으로 살다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인정한다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라야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로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기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라야 포도나무다. 어렸을 적에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집 마당에 포도나무 한 그루를 심으셨습니다. 단 한 그루의 포도나무에서 얼마나 많은 줄기와 또 가지가 뻗쳐나던지 여러분 그런 기억들 있으시죠? 여러 나무도 아닙니다. 한 그루의 나무에서 수많은 가지들이 그 가지를 유도하는 줄이나 매실을 따라서 마당에 그늘을 만들고 또 그 아래에 6월이 되고 7월이 되면 포도송이를 주렁주렁 맺어주는 그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주렁주렁 맺힌 포도나무를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에 풍성함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시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곳으로 줄기를 뻗는 포도나무 가지들은 가차없이 잘리고 또 말라 비틀어지면은 그것들을 이제 불쏘시개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한 가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장면은 왕성한 포도나무에 열리는 아주 극상품의 좋은 포도송이가 우리에게 기쁨과 기대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그루의 포도나무에서 사방으로 뻗친 가지에 매달린 이 포도송이를 보면서 한 그루의 포도나무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튼실한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얻게 하는지를 떠올려 보게 합니다. 여러분, 연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연결은 소속입니다. 접속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저의 삶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알려지지 않는 삶,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또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과 연결됨으로 인해서 빈누리 교회라고 하는 소속감을 느끼고 여러분들에게 연락도 하고 또 여러분의 소식을 듣는 그러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카톡방이 있습니다. 아무나 카톡방에 드나들 수가 없습니다. 카톡방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연결이라고 하는 소속감을 가지게 됨으로써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과 또 마음들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파트에 살고 계시다고 하시면은 아파트 내에 소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권리를 사는 것이죠. 그래서 거주민으로서 받아야 하는 정보와 혜택과 또 복지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접속의 시대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아니하면은 그 세계에 아무나
드나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성과 동질성을 가져다 줍니다. 한 공간과 시간 안에서 같은 것을 보고 느끼고 듣고 먹고 마시고 또 서로 눈빛을 주고받고 호흡을 공유하기 때문에 함께 연결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점점 더 비슷해지고 또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주변을 다니면서 반려동물을 데리고 다니며 산책하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반려동물들과 그리고 더불어 함께 걷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 왜 그리도 닮았을까요? 주인 닮았어요. 물론 사람이 자신의 취향을 따라 한껏 반려동물들에게 옷을 입히고 머리를 이렇게 고무줄로 혹은 뭐 액세서리를 가지고 묶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마치 부부가 닮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처럼 주고받는 교감을 통하여 어느새 닮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고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고 또 시간과 경험을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점점 더 비슷해지고 지금 닮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첫 부분에서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라야 포도나무다라고 이 캐치프레이즈를 말씀드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포도나무와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듯이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고 하나님과 주님과 연결 관계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의 비유를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헬라어로 에고 에미라는 이란 양식으로 시작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에고에미라고 하는 이 헬라어 양식은 나는 무엇이다, 나는 땡땡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요한복음에서 무려 7번이나 쓰였습니다. 그래서 7번이나 쓰일 때에는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드러낼 때 에고에미라는 이러한 표현 양식을 사용을 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키시사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다. 참이 중요합니다. 앞에 참 포도나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을 때 반대쪽을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반대 가짜 포도나무가 있다. 그리고 불완전한 포도나무가 있다라는 것을 상정하시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가짜 포도나무, 불완전한 포도나무는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의 말씀을 잠시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5장 2절 말씀, 예레미야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나무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이 두 구절에서 포도나무가 비유하는 대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것은 이렇게 대조적으로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셔서 심으셨던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제
대조하시면서 당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이르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부탁을 가벼이 여기고 소홀히 여겨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꾸는데 게으르고 다듬지 않아 들포도나무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잘못된 그러한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는 사람들에게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고 속지 말고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열매로 분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무의 열매와 관련된 이 비유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비유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참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평가할 때 봐라, 저 열매들을 봐라, 저 나무가 뭔가 문제가 있어 라고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당신들의 열매를 보아하니 당신들의 그 나무가 하나님께 연결되지 않았군요. 여러분, 이 열매를 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분별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받아들일 때 다른 사람을 향한 잣대로 이 비유를 해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나무에 붙어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잘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연결된 자만이 극상품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끊어진 채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채로 사는 사람들은 들포도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로 전락할 수 있음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 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일컬어 누구라 부르셨습니까? 농부. 농부는 포도원의 소유자인 동시에 관리자가 됩니다. 소유자인 동시에 관리자인 농부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가꾸는 것에서 바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름다움을 꽃피우는 꽃이라든지 그에 합당한 과실수라면 열매를 바라는데 열매 중에도 극상품 열매, 포도 열매를 바라는 것이 바로 농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농부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가지치기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치기는 1차와 2차가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포도 열매는 그해 새로 난 가지에서 포도 송이가 열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시기에는 보통 2월 말에서 3월 말 정도 1차에 포도나무 가지치기를 하는데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내는 그러한 가지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차 때에는 열매를 맺는 가지에 맺힌 봉우리의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합니다. 왜 가지치기를 하겠습니까?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상태가 좋지 못한 꽃봉오리들을 잘라내는 일종의 솎아치기의 과정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의 말씀은 이 두 작업을 아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렇다면 본문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비유하는 대상은 누구이겠습니까? 한때 열매를 맺었거나 더 이상 좋은 열매를 바랄 수 없는 무익한 가지처럼 되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들은 성경과 선지자들이 증언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더 말하자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멍에를 씌운 종교 지도자들이자 종교 열심 당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확장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적용하는데 자기 자신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사람. 겉으로는 굉장히 종교적인데 그 마음속에는 정말 신앙적이지 못한, 다만 경건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을 비유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눈에 차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가벼이 여기지 않고 진중하게 여기어 그 말씀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시선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에 있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셔서 그의 손길을 가지들에게 펼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거짓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섞여 있는 거짓과 무익한 것들을 솎아내시어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으로 생명과 기운을 공급받게 해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은 이렇게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연결되어 거의 한 몸이 되듯이 일치가 된 사람들에게 풍성한 열매가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도 읽어 보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포도 열매가 포도나무 가지에서 열리더라도 그 근원은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의 근원에서 나오는 생명의 기운이 바로 가지에 포도 송이를 연결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고 연결되어 살 때에 그리스도인은 부활 소망의 목표처럼 그리스도와 같아지면서 이 부활의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니까? 이 질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이 질문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 목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이 신앙 목표를 바로 첫 번째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 가는 그러한 과정.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자 부활 소망의 구체적인 목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신앙 모델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여러분 아시죠?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가 이러한 평가를 받았던 것은 그의 뛰어난 업적과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이 어떤 위치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높은 자리가 되었던 낮은 자리가 되었던 예배의 자리에 머물든 죄악을 범하였던 자리가 되었든지 간에 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순간에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납작 엎드렸던 바로 그의 신앙의 그 자세와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뒤돌아서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회피하고 따라 살지 않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끊어버렸다라고 하면, 연결되지 못한 상태 가운데 살았더라면 그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겠습니까? 그의 생명과 구원이 자신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 다윗은 어려서부터 양을 치던 목자의 시절부터 몸으로 체득을 하였기 때문에 이 체득되어진 이 과정을 통하여서 그가 중요한 일을 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고, 그의 권력을 과용하여 잘못된 곳에 쓸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할 수 있었던 그의
신앙적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과 복을 주셨고 저주와 화해의 자리에서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을 때 메시아 상이 누구와 같으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사람들이 기다리게 하는 그런 메시아 상으로 등극이 되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과 기억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이었다면 그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분명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자기 자신의 고백으로 또 중심 구절로 삼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상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참 포도나무와 연결된 포도나무 가지와 같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길을 펼치셔서 열매 맺을 준비를 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맺었던 열매를 똑같이 맺게 해 주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지치기를 하시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내동댕이 치고 역행했을 때 그들에게 생명과 복이 아니라 저주와 화해의 열매가 맺혀졌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소망으로 사는 자녀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제하시고 회개하였을 때 구원의 그러한 은총을 입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다시 새로운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십니다. 이사야 25장 8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또한 농부이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가치와 연결되지 않는 모든 행위를 가지치기 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버려지는 가지는 포도나무의 생명이 공급되지 않는 상태로 남겨졌습니다. 결국 버려져 말라 비틀어지고 불에 던져져 재가 되는 결과에 도달합니다. 의미와 가치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은 의미와 가치가 사라지는 것밖에 어떠한 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일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가치가 있는 것을 찾는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부활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는 보물찾기의 시간과 같다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보물찾기 시간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을 허무하게 죄로 만들지 않는 그리스도 안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삶이라는 것이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와 세상을 나누어서 모든 삶의 수고와 보람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 빨리 종말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만나는 자리는 교회만이 아니라 집이고 직장이고 사업장이고 모든 관계의 자리인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성도의 공동체에 들어와 있으면 교회도 세상일 뿐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가치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은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가치와 연결되지 않는 것들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영생의 열매, 부활의 열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맺어야 하는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끝으로 농부이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연결된 자녀들에게
올바른 대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사이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자기 이야기를 함으로써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맞추어가는 과정이 바로 이 기도의 과정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앞부분과 뒷부분을 나누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앞부분의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조건의 부사절입니다. 이 조건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에게 사로잡혀 있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이라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원하는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구하는 것이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어느 정도로 맞출 수 있습니까? 하나님대로 우리에게 맞추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예수님의 마음과 관심으로 기도하지 않는 기도는 또 얼마입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기도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욕망의 종을 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이 나의 마음이 되고 나의 뜻이 되도록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피아노 건반에서 아름다운 가락을, 피아노 건반에서 아름다운 선율을 살리는 방법은 피아노 건반을 조율하고 나서부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율하고 삶의 목표를 찾을 때 우리는 극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은 너희가 나의 제자됨을 보여주는 열매를 많이 맺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훈련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의 말씀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참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도록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주님과 한마음 한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가치와 사랑을 이루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며 부활 소망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92장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에 하나님